여러분과 함께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에스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만이 나오고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으로서 127도를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대신들 위에 가장 높인, 그래서 제2인자로 삼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 앞에는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했는데 유다인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다 이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모르드게가 왜 그랬을까요? 여기 지금 아각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그러죠. 아각이 누굽니까? 아각이 사무엘상의 15장의 배경이 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울과 사무엘 사건의 배경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각이라는 이 사람은 아말렉 족속의 왕으로 여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각 왕이에요.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로얄 패밀리, 실은 왕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왕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 바사 제국의 아주 제2인자로까지 급부상한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에게 군대를 일으켜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일으키고 아말렉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승리를 했어요. 승리할 때 승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였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려서 포로로 끌어오고 아각 왕이 소유했던 좋은 짐승들, 가축들을 전부 다 끌어왔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왕과 그 왕의 소유 좋은 것들을 다 끌고 왔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사무엘이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사울 왕으로부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사무엘이 들은 것입니다. 이런 것의 배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지금 아각 사람.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이 사울더러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당신을 지금 이 옷자락이 떨어짐과 같이 당신이 다윗에게 당신의 왕위가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아각 왕을 쳐서 죽여요. 여러분, 이런 걸로 지금 하만과 모르드게의 일이 설명이 됩니까? 여전히 부족해요. 아말렉은 그 이전에 또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고 보니까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하고 이스라엘이 시내산으로 가고 그곳에서 특별히 아주 곤란한 공경에 처할 때가 있었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이 백성이 다 죽게 생겼다 하는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백성을 마시게 해라. 그래서 겨우 그곳이 르비딤이라는 곳인데 르비딤에서 그 반석으로 겨우 이 백성이 이제 물을 얻고 살았다 하는 그때인데 바로 그때에 그 순간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죠. 그리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이런 배경이 되는. 그래서 결국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려서 결국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때 승리를 얻게 되고 그때 나타나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내가 앞으로 아말렉과는 영원히 싸워서 아말렉을 진멸시키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신명기에서 보충 설명을 하는데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아말렉을 들어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게 행한 것을, 아말렉이 나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곧 그들이 너를, 이스라엘 백성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역사가 있어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가 있어요. 희한하게 아말렉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습격하는 자들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아말렉의 근원이 어딘가, 기원이 어딘가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아말렉이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아들 중에 엘리바스가 있는데 엘리바스가 첩 딥나로부터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랑해서 선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말라기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야곱을 사랑해서 선택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큰아들이었지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이 에서는 당대로서는 큰 민족을 이루고 부흥하고 큰 아주 강국을 이루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 에서의 후손들을 세일산으로 가서 살고 있는 이 에돔이라는 거대한 영토를 이루고 살던 이 백성들, 이 가운데에 에서를 하나님께서 너는 칼을 믿고 살 거다, 이런 이삭의 축복 가운데 너는 칼을 믿고 사는 자가 될 거다 그랬는데 그 중에 가장 예리한 칼을 가진 자가 아말렉이에요. 근데 그 아말렉이 예리한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면 좋을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나타나는 존재들이 되어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르비딤에 와서 공격을 하고 이 이후에는 여러분 정탐꾼 사건에 또 등장을 해요. 정탐꾼이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악한 말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 단 2명,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이 불평과 원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모세가 되어나니까 이스라엘 이 10지파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면서 그걸로 올라간다 이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싸움은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지금은 올라가면 안 된다. 너희가 오히려 패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이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려온 것이 아말렉과 가나안이었어요. 아말렉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말렉이 심하게 쳐서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이래요. 원래 호르마라는 요 지명은 거의 진멸과 연결된 그런 지명. 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되기까지 그냥 이 아말렉이 쫓아가가지고 쳐서 공격하고 죽이는 그런 대상으로 나와요. 그 이상해요. 야곱의 형에서 그 에서의 후손으로 나왔으면 여러분 더군다나 에서가 그 장자의 어떤 축복과 또는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받은 그런 언약의 자손에 들지는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큰 복을 주어가지고 에서로 아주 큰 나라를 이루게 하셨으면 마땅히 에서가 하나님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이 택한 바 이 야곱에 대하여서 선한 뜻을 가질 줄 아는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이 아말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심히 대적하는 자로 나타난다. 이것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따라서 모르드게가 그 아각 사람, 이게 아말렉의 후예인 것을 당연히 아는, 그 사람이 대신들 제2인자가 되어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여러분 모르드게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왜? 모르드게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끝까지 싸워서 진멸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인 것을 아시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얘가 지금은 당장 눈앞에서 모든 대신들 위에 있고 이 큰 나라 제국의 제2인자가 되었을지라도 이것에 결국은 멸망이다 하는 것을 모르드게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믿음의 사람이 보는 눈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어느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막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도 있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의 축복, 그것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또 아말렉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 발람과 발락 사건 아시죠? 그때 이 선지자가 굳이 아말렉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지금 네가 이렇게 강하고 부어 있을지라도 너의 끝은 멸망이다. 하나님이 너를 멸절시키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놓았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내가 아말렉과 끝까지 싸워서 내가 이 아말렉을 멸절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 하신 그 뜻을 기록을 해놓고 모르드게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당장 이 사람이 이렇게 되고 여러분 이게 가능이나 한 소리에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꼿꼿이 서 있어요.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믿음의 사람의 특별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람의 낯을 볼 것인가 하나님의 낯을 볼 것인가. 완전히 모르드게는 비록 포로로 끌려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그리고 자기 동족 유다인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것을 깊이 뿌리박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아말렉 사람 하만과 그 10 아들을 결국은 멸절시키게 되는 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쓰시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과 연결된 일이 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다윗과 연결돼서 나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가서 삽니다. 그때 블레셋 왕 중에 아기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기스에게 구해서 내가 이제 이만큼 당신한테 신뢰를 주었으니 내가 이 600명 데리고 살 수 있는 거처를 하나 주십시오. 그럴 때에 블레셋 왕이 아기스가 준 성읍이 시글락이에요. 시글락. 그 시글락에서 다윗이 이제 이 아기스의 부름을 받고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아기스 왕의 부름을 받고 갔다가 와 보니까 아말렉이 비어있는 이 성읍 시글락을 쳐가지고 다 잡아 죽이고 여자들은 다 살려서 끌고 갔다. 그래서 다윗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분이 끓어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아말렉이 와서 우리가 빈 곳에 이 연약한 우리 자녀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어찌합니까? 쫓아가면 잡겠습니까? 쫓아가라. 그 쫓아갔어요. 그래서 결국 잡아가지고 도륙하고 모든 그들이 가져갔던 그들의 소유까지 전부 다 전리품으로 가져와가지고 다윗이 뭐 했는 줄 아세요? 승리를 기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유다의 모든 장로들, 유명한 저명한 지도자들한테 그 전리품을 다 보냈어요.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자기를 장차 왕으로 삼으시는 데에 아말렉이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진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여기에서 기대를 저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고 말씀하신 데에는 분명히 선한 뜻이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따라서. 그런 사울은 하나님 앞에 폐위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인 원수 이 아말렉을 쳐서 이와 같이 전리품을 내가 얻었으니 너희들과 함께 내가 즐거워하겠다고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서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나는 나눌 것이다 라는 비전의 선포를 지금 이걸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결국 이 이후에 시므온 사람들이 숨어있는 아말렉 족속을 쳐서 세일산에 숨어있는 족속을 쳐서 거기서 멸하고 또 남아가지고 이렇게 저 바사 제국까지 들어가서 숨어있었던 아말렉 사람들의 후손 하만과 그 10 아들까지 다 죽임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 원수에게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면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의 이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원수대적으로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부서뜨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로 삼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 원수의 수장인 사단이에요. 옛 뱀이라고도 부르고 마귀라고도 부르고 용이라고도 부르고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이 원수 마귀 사단과 그 사단에게 속한 일들이에요. 사단은 죄와 사망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멸절시켜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과 사단의 일이다 이것입니다. 사단과 사단에게 속한 일, 죄와 사망 권세. 이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자기 뜻을 위해서 살인하는 자들. 거짓과 살인 이런 것들이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한 일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런 원수마귀 사단의 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가를 보십시오. 원수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죄에 대해서, 죄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리기 원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까지 하신 바로 그 일들에 대해서 나와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는 것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 세 가지로 시험을 받아요. 이 돌들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또 나에게 절해라. 모든 만국 권세를 내게 주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멸하기 원하시는 원수와 원수의 일이다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세요. 원수의 참소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원수와 원수마귀의 일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이것으로부터 실제로 자유로워졌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돈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권력의 욕구, 그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말렉이 수천 년 역사를 두고 이스라엘과 싸워왔던 것처럼 여러분이 원수와 원수마귀의 일은 오랜 시간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성 있게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가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쳐서 파하시고 진멸시켜 버리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우리가 약하여서 우리의 발목을 걸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매진하면서 헌신하면서 나아가야 될 때 원수마귀의 이 일들은 역사성을 갖고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이 이해를 쭉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십시오. 모르드게가 되십시오. 다윗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수와 원수마귀의 일은 반드시 멸절될 것이다. 이 방향과 이 비전을 확실하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인 이 원수와 원수마귀를 멸절하는 것을 내가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 모르드게요? 결단한 사람이 에스더요?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완전해서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위에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켜서 정렬시켜서 질서가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원수마귀의 모든 회방과 계계를 드러내게 하시고 결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승리로 여호와 니시로 풀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확신하십시오. 내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 뜻, 원수와 원수마귀를 반드시 멸하시겠다 하신 이 뜻에 내가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의 유혹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결단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1년 2개월 동안 예배하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함께 모이고 몸된 교회로 여기 이곳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멀지 않지만 조금 더 저쪽 동쪽으로 조금 더 경복궁 청와대 쪽으로 좀 저희를 옮겨 또 가세요.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주님의 뜻은 명확하십니다. 원수와 원수마귀의 일은 대한민국에서 묶고 결박하고 멸절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일, 생명의 주 예수의 복음의 일, 영원하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비전과 뜻을 나타내고 드러나고 증거하고 이루시려고 여러분 우리 교회 작지만 이렇게 세워서 모아서 인도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주님의 비전과 동일한 비전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주님의 뜻과 비전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이것이 북한을 향하여 가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고 이것이 땅끝을 향하여 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감동이고 주님이 주신 뜻을 제가 여러분에게 대언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움직여 갈 때에 주님은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제가 수십 년을 이스라엘 사역을 해왔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성령 충만 외에는 해법이 없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북한의 저 흑암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파쇄되고 깨뜨려지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직 성령 충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사모하고 간구할 것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충만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모하고 기대하십시오. 대한민국을 주님이 이 나라에서 역사하는 원수마귀와 원수마귀의 일들을 결박하고 꺾어가실 것입니다. 북한 땅에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의 몸된 머리이신 주에 붙어있는 주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백양목 교회와 또 주님이 불러 세우시는 이 시대적인 콜링, 사명을 가진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이 비전에 결단하고 헌신하십시오. 명확하게 이런 주님의 뜻과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 성경이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흔들림 없이 뚜렷한 비전으로 우리 앞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모르드게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바탕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비전을 알고
거기에 결단하고 헌신해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성령 충만 부어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